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사용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협력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주변 대적들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모략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심리전과 물리적 위협으로 공포를 조성하였습니다. 대적들의 목적은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대적들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를 방해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도록 인도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과 싸움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7절에서 백성들은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방어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살고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대적은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갈등, 때로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의 위협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며 연합하는 모습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대적들의 위협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성벽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고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 일했기 때문에 고립되고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곳으로 모여 연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각자 고립된 상태로 대처하는 대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방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지시는 단순히 조직적인 대처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연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적의 위협 속에서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만의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했다면 성벽 재건은 결국 실패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이 연합하여 서로 돕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신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은 하나님 중심의 연합이며 이는 사람들 간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합이었기 때문에 더욱 견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며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외부의 도전이나 내부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연합은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연합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큰 그림을 이루시듯 우리도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십자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로 돕고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언약에서 묶여진 공동체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적용합시다. 첫째, 내가 하나님 중심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둘째,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승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셋째,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은 결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